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중계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함께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아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너와 너의 후손을 보존하고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겠다, 그 얘기예요.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지만 너와 너의 후손에게서는 인생의 채찍의 매를 들어서라도 징쳐서라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다윗 너처럼 하나님 나를 처소 삼으시옵소서, 나를 거처 삼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겠다고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전쟁과 양상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의 전쟁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전쟁은 이제는 선제적이고 성취적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8장에서 그 영토 확장이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을 넘어서서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사람들을 방어만 하고 전쟁을 했다라면 이제는 애굽 강가에서부터 더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북쪽 유브라데 땅까지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그때 15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유브라다까지 그 영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이 유브라데까지 언약이 성취됐다면, 너 이것을 믿는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너 믿겠느냐, 그거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것처럼 너들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나라는 내가 완성할 것이고 이룰 거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 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니까 거의 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리품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군사력을, 굉장히 군사로 중요한 것이 말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말은 엄청난 군사력인데 오히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혹시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까 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무기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다. 하나님의 성실이 가장 큰 우리에게 무기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면, 다윗은 본인을 의지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가 얻은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 것을 내려놓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때로는 그 1차적인 응답, 그가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급급해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다윗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그나마 얻은 전리품, 응답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의 어떤 전리품, 말의 힘줄을 자꾸 끊어가는 거예요. 끊어간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가 챙기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의 힘줄을 끊는다고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만 하는 것이 문제고 찬양만 하는 것이 문제고 기도만 하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거는 빼놓고 찬양만 하는 게 문제고 기도만 하는 게 문제고 예배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전리품을 힘줄을 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높아져 있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거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말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나 거를 내려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힘줄을 끈다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끈다고 하는 것이 예배만 하는 것이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사랑과 헌신과 이해와 배려가 같이 가는 것이 말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살짝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9장은 이제 외적으로도 영토를 크게 확장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각기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때 다윗이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혹시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그가 한 가지 언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형제 이상으로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다윗 힘들 때 도와주고 살려준 은혜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3상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러죠.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 그러죠.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칼과 띠를 줬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줬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왕권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차기 대권자라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3상 19절부터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차기 대권은 누구예요? 요자로 시작하는데 요나단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를 다 줘요. 그리고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황을 보다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나단은 다윗을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둘만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 3상 20장 14절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아, 분명히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물리칠 터인데 그때 네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의 남은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왕자 누군가를 한 명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를 세워야 안 세워요? 그 씨가 있으면 반드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같으면은 구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 왕족을 씨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나라 같은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세상의 왕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지 않았느냐? 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당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1절, 3절, 7절에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말에 은총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뭐냐면 헨, 라촌, 헤세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총, 은덕, 은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겠죠. 헨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즐거운 어떤 아름다운 관계, 이 정도가 헨의 의미가 있어요. 라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 의미예요. 은덕 정도 되겠죠. 그리고 헤세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헨과 라촌의 차원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언약한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의미를 말할 때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진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다윗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헤세드의 은혜를 다윗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언약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언약 안에서 풍성히 받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려고 찾는 은총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언약적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내가 감사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헤세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해석을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대로 누군가에게 언약적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머물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헤세드, 반쪽짜리 헤세드, 베푼 사랑, 받은 사랑,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그쳤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어떤 의미냐? 그 헤세드는 다윗처럼,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헤세드의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사람에게도 흘러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참 사랑하고 잘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또 영 젬병이에요.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은 잘 섬겨, 사람 섬기는 건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엄청나게 또 인색해. 보면은 그게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섬겨, 잘 갖다 드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헤세드의 단어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반쪽짜리 헤세드의 은혜만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 헤세드 은총을 받은 바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까, 그거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또 이어가 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보라고 했더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뭐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조심하게. 하여튼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좀 부드럽게 하셔야 이게 시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바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시바를 찾았어요. 다 사울의 함께 든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안 죽이고 싶어도 다윗 신하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묻기를,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그래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목초가 있지 않는 땅, 진짜 어떤 땅?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원래는 시바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있어요. 지금 마길이라는 집에 있습니다. 마길은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데려다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길은 그 무비보셋을 돌봐주게 됐습니다. 마길이라는 뜻은 돌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은 그 이름처럼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신을 하잖아요. 그때도 다윗의 식소를 도왔던 사람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길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록하고 조명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길은 한 번만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이 늘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두잉이냐 비잉이냐예요. 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존재로 살 것이냐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없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본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생명이니까 생명대로 삽니까? 생명대로 사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까? 역시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면 전도자입니까? 전도자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마길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먼저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그러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무엇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러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왜요?
나는 다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 고기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대답합니다. 45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참 두 사람의 차이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돌봤다고 해요. 근데 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 나는 한번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염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안 했다고 한 사람은 했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은 또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누구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저 부르신 은혜가 커서 그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얘기를 해요.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로 알아주기를 바라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생명 받은 것 그 생명이 커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설령 나에게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섭섭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서 기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언가 내가 해서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그 염소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생명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로 귀하다, 멋지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생명이 내게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소망,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신종 코로나로 해치고 달려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마귀 같은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려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드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로드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로드발의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로드발의 그 이름이 암무엘의 아들 마길이에요. 황무지 같은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그 땅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황무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길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멘입니까? 황무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행하는 것 같아도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을 못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셔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없이 어떻게 구속사를 삽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구속사를 노네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이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실은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지만 자기가 살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왕족으로서 마땅히 본인은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제 8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절하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왕권 문화는 이전의 왕가를 진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서 모든 재산을 복원시켜주고 왕자의 하나처럼 여겨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하고 재산도 돌려주고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솔들에게도 완전하고 풍성히 살게 주도록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문화 자체는 개 자체를 천시 여기에요. 개 자체를.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를 운운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더 낮춥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죄가 없다 하시고 아들, 딸 삼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청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은 죄가 같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을 붙드는 자,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그리스도의 식당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상 24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왕 사울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서 그 인간의 왕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아니 개 같은 존재였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죄가 없다 하시고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성만찬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나를 부렸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만이 지금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비부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겸상을 하고 살겠느냐? 오늘 또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근데 누가 그들에게 달려왔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래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달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아니 유대인의 개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들과 세리들이 달려갔던데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를 삼아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제 어땠든지, 오늘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바라며 그것을 붙드는 자를 향하여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나안의 여자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길래 어찌 떡을 개에게 던지겠느냐 그러죠. 아니요 예수님,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 또 이렇게 심령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조금 전까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마길의 삶과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는 것,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브앤테크식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올 것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신당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셨사오니 오늘도 여전히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용서와 공의를 바라는 자에게 오늘도 만나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